를 갈망하는 것 같아요. 시간과 돈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또 시간과 돈의 또 자유, 무제한을 원하는데, 제가 오늘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돈과 시간이 무제한으로 주어진다면 뭐 하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애 한 명은 햄버거를 사 먹고 싶다고. 햄버거를 무한대로, 햄버거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햄버거 무한대로 먹고 싶고, 또 어떤 친구는 집 사고 싶고, 어떤 친구는 땅 사고 주식 사고, 뭐 대단한 아이들. 어떤 선생님은 교회 이전하는데 다 갖다 바치겠다고. 참, 저는 이런 분들에게 돈 한 50억쯤 하나님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과 물질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하는 삶을 사람들이 참 살기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의 그 역사를 봐도 자유를 추구하는 역사입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역사예요. 미국의 노예해방운동, 프랑스 혁명, 우리나라도 3.1절, 8.15 다 자유죠. 자유를 추구하는데, 그러면 진짜 자유가 어디서 오느냐 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어디서 우리가 누릴 수 있냐는 거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 본문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정한 자유는 바로 진리에게서 온다는 거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그러면 진리의 의미가 뭐냐면, 진리는 바로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요. 두 번째 의미는 말씀이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참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진리가 무엇에서 자유케 하는가? 첫 번째는 죄에서 자유케 하는 진리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진리예요. 오늘 본 말씀 32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진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진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아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예수님, 그러면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자유하고 싶습니다. 이게 정상인데, 이게 다 말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종된 적이 없거늘 뭘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 누굽니까? 3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라 어떤 유대인들이에요?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유대인들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믿은 유대인도 가짜 신앙이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우리로 치면은 그냥 교회만 나오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봐는 뭐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보다 다른 거에 막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진리가 뭡니까? 이게 반응이 정확한데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종된 적 없는데 막 대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거 말씀을 잘하는데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삐뚤어져서 주보 보면서 주보에 오타가 몇 개나 있네,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를 궁금해야 되는데 종된 적 없는데요,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원래 종된 삶을 살았어요. 역사적으로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그 바벨론 노예였고 바사의 노예였고, 지금 뭐의 노예입니까? 로마의 노예들이죠. 종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종된 적이 없다, 이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노예고 종이라 그럽니다. 뭐의 노예고 종이라 그럽니까? 죄의 종이라는 거죠.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너희들 지금 종 아니라 그러지? 아니야, 너희는 죄의 종이라는 거죠. 죄의 종으로 계속해서 죄 지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죄가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죠. 죄의 노래로 죄에 붙잡혀서 죄 안 지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죄의 종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죠. 예수님이 이 죄의 종에서, 죄의 노예에서 자유케 된다,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땅에 자유가 없고 이 땅에 억압이 있고 속박이 있고 눌림이 있는 이유가 뭐냐?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결국 죄잖아요. 죄가 찾아와서 이 땅에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를 서로 빼앗아가는 투쟁의 삶을 살잖아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 개인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이 죄악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책에서, 죄책감에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우리 1절 한번 다시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같이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 기도를 했는데 계속 죄책감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회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죄책감 계속 찾아와요. 어떻게 해야 되게?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묶여 있다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이 죄의 종로로 탄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벗어날 수 없고 계속해서 죄와 호흡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거기서 자유케 하시는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시고요, 기도하시고요, 아들이신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러 오셨어요. 죄에 매여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이신 주님을 누리면서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진리는요, 행함으로 누리고 경험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실천하고 행함으로 누리고 경험되는 진리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이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여기 믿은 유대인들이라는 뜻이 좋은 의미는 아니라 했어요. 그냥 껍데기만 신자인데 여기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지금 이 말씀은 이 믿은 유대인들이 참 제자라는 말입니까? 참 제자가 아니란 말입니까? 참 제자가 아니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에만 신앙이네요. 겉에만 신앙이에요. 껍데기만 신앙이에요.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더니 예수 안 믿는 거죠. 교회는 잘 나오고 뭘 하면 다 해요. 그런데 결국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참 제자의 표징, 참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표징이 뭡니까?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참 신자요 제자된 삶이라는 거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말씀의 감동을 받으면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고 오늘 설교 참 감동적이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끝나는 줄 알지만은 아닙니다. 그 은혜와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결국 어디로 나가야 돼요? 실천하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는요, 의지와 결단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가정교회 하는데 세축 내기둥을 하잖아요. 세축 연합예배, 목장 모임, 상공부. 의지가 어디 부분이? 의지는 예배입니다. 예배. 저기 지금 안 바꿨네요. 우리가 예배는 결단하는 자리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결단하는 자리고, 목장 모임은 지정의,
정을 나누는, 마음을 나누는 자리고, 상공부는 말씀을 배우는 자리, 지. 예. 그래서 예배는 말씀을 순종하기로 실천하려고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그냥 은혜 받고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이고 은혜 가득한 삶인데, 우리는 참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다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기독교의 진리는 세상이 말하는 철학이나 사상과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철학과 사상은 잘 들어보면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공산주의도 여러분 잘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뭐 다 평등하지, 우리 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 맞잖아요. 그 공산주의가 사실은 계급 문제하고 사람을 억압하잖아요. 여러분 민주주의도 여러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소외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든지 간에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 진리를 보십시오. 들으면은 좀 힘들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어떻게 사랑해요?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까지 갖다 대라. 그것도 뺏어가냐? 속옷도 줘라. 이 말이 안 되는 말씀 같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기독교의 진리는, 기독교가 말하는 이 말씀은요, 실천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요. 실천할 때 경험되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봐서는요, 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이거 살 수 없을 것 같아, 이대로. 실천하면서 경험되어지고 누려지는 진리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반대로 하면 뭐 거짓이라 할 수 있겠죠. 거짓. 여러분,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습니다. 진리는 진실이고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거짓은 뭡니까? 또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아요. 여러분, 전과를 아십니까? 전과, 동화전과, 표준전과 혹시 아세요? 전과범 할 때 그 전과 말고 참고서 전과. 제가 초등학교 때 전과를 팔았어요. 전과를. 그거 좀 비쌌습니다. 그때 당시 한 3배, 4배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이게 기억력이 가물가물, 기억력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기억력이 잘 안 되는데, 어릴 때 어머니한테 그 전과를 사겠다고 돈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상당한 돈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받고 제가 날랑 먹은 거죠. 이제 먹은 거죠. 이제 그 돈이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다들 좋아하시네요. 그거 날랑 먹었는데 돈이 좀 나가니까 뭐 오락실도 가고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근데 뭐가 문제예요? 책이 없는 거예요. 책을 살 수가 돈이 없으니까. 그 어머니가 전과 어디 갔어? 전과 안 샀어? 책방이 그게 다 떨어져서 내일 들어온대요. 하루는 넘어갈 수 있어요. 하루는. 그잖아요. 그 다음 날에 책 어디 있어? 뭐 또 다른 핑계를 대야 되는 거, 또 다른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다 뭐 걸려서 이제 직사기 얻어맞고 이제 이런 일을 생기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아요. 근데 말씀은 진리란 말이죠. 순종할 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실천하기 어렵고 말씀 우리를 얽어낸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억누르고 억압하게 만든다, 그 생각을 누가 집어넣는 겁니까? 사람 마귀가 넣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고 행함으로 복받길 원하시는데, 사람 마귀는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면 힘들고 어려울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먹지 말고 다른 모든 나무 실과를 다 먹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키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하나만 안 먹으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이거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은 왜 그걸 만들어 가지고 힘들게 만들고 막 이런단 말이죠. 선악과 나무. 근데 하나님 로봇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거 지켰으면 좋겠어 하고 하나 만드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오늘 말씀 보시면 뱀이 사람 마귀 와서 뭐라 얘기합니까?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느냐고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억압하고 힘들게 만든다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못 먹게 만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하와가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 말씀 비춰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지. 이 말씀에 보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런 소리 안 했잖아요.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에 지금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복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면 따르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뭐 성도님들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시간을 뭐 돈 무제한을 준다니까 뭐 이전하겠다 뭐 그 소리를 하시는 게 제가 참 감사한데, 어떻게 우리가 이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더하심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저희가 이전을 벌써 2번이나 했잖아요. 돈이 있어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다 없었어요. 첫 번째 이전 때도 돈 100만 원 없었고, 여기 오는 것도 정말 주님의 은혜로 저는 여기 너무너무 오고 싶었지만은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 결국 또 하게 하셨잖아요. 저는 또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단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은한교회 특세를 다녀왔는데, 제가 지난번 공동회에 함께 얘기를 나눴지만 그때 제가 오병이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이전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오병이의 말씀인데, 너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먹겠느냐, 어디서 사겠느냐, 어디서. 예수님은 방법이 아니라 어디서죠. 어디서, 어떻게 가냐, 어디서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 완벽하신 계획을 가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예수님이 답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자들은 뭐 계산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또 이전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예수님이 답일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뭐 이전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간단하게 응고하고 왔는데, 그리고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서영희 목사님이랑 이제 같이 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청년사회 갈 때 제가 제일 괴롭혔던 자매, 저랑 같이 고생했던 그 자매가 이제 애를 2명이 나왔어요. 애들 2명 나왔는데 와가지고 애들 금목걸이를 가져온 거예요. 애들 금목걸이를 가져와가지고 쥐어주면서 울면서 이러는 거, 울면서 이거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마중물 되길 원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마중물 되길 원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참 정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마중물이 처음 시작이잖아요. 전 하나님 벌써 우리에게 마중물 주셨다고 믿어요. 채우시리라는 것은 하나님 벌써 사인으로 보여주셨다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돈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고요, 시간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순종의 삶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러시아 선교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것도 주님 주시려고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개척 초창기 때 우리 교회 뭐 사람도 없었지만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 초등학교 애들이었어요. 토요일마다 이제 공차는 애들, 방과후 애들 와서 뭐 퍼주고 먹이고, 좋을 땐 지금 좋을 땐 오지만 또 안 좋을 땐 안 나오고 뭐 이런 애들인데, 아시는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는 돈 안 되는 것들만 있습니까? 돈 안 되는 아들만 수두룩 빽빽하고 막 걱정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 섬기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주셨다고 믿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천하는 삶이에요.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럴 때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주신 진리는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시는 진리입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시는 진리예요.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는 진리.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반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유대인들 그래도 좀 믿는다는 이 친구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관입니다. 가관. 우리가 종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막 하고 계속 대든다는 거죠. 계속 대든다는 거죠. 그나마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래도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고요. 아예 뭐 반대편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완전 대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못살게 굴고 대들고 합니까? 결국 두려워서예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그것과 예수님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결국 예수님께 밥그릇 빼앗길까 봐 두려운 거예요. 대제사장 자기들 자리 빼앗길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존경받고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예수님께 다 가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계속 대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고요, 말씀입니다. 송중기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두려움에서 평안으로라는 책이었던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겨울방학 때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눔하는데 방학인데 왜 두려워합니까? 중학교 진학을 놓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중학교 가면 어떻게 공부하지? 20대 후반의 자매는요, 결혼 전까지 정말 믿음 좋고 신실한 남자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자기랑 비교해 봤을 때 이 형제가 믿음이 더 좋고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차버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50대 초반에 남자 집사님 한 분은 물질도 있고 신앙도 괜찮은데 또 두려운 거예요. 왜? 딸 결혼시켜야 되고 어머니가 병원에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돈 모자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럼 나이 드시면 두려움 없습니까? 아니요. 80대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신앙 좋고 매일 새벽기도 안 빠지는 분인데 이분은 치매 걸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깜빡깜빡하니까 이게 치매 아니가? 치매 아니가? 막 그러면서 두려우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치매 걸릴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 두려움에 살아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 두려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 붙들 때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 좀 띄워주십시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안옥에 던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이 우리를 향해서, 믿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이 들풀도, 여기서 이 들풀은요, 사람들이 그 들풀을 뽑아가지고 바로 나무가 잘 타지 않으니까 풀을 말려서 이 장작을 뗄 연료로 쓴 겁니다. 근데 그 들풀도 하나님 뭐라 합니까? 입히신다는 거죠. 입히신다는 뜻은 이 들풀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햇볕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 들풀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그냥 타서 없어질 들풀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것이 주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주고 목숨까지도 내었는데 왜 이렇게 걱정하면서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들까지도 내주는데 뭔들 못 주겠니?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 두려움,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그래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는 거야?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시면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믿음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반비례 관계입니다. 반비례 관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우리 속에 끊임없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천국입니다. 우리의 끝이 천국이에요. 이것만큼 여러분 평안과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저는 죽는 거라 생각해요. 죽는 거라 생각. 그래서 뭐 농담으로 뭐 죽이 버린다, 막 쥐기 빈다, 뭐 이 소리 하잖아요. 참 무서운 말이죠. 뭐 죽인다는 말이 뭐 무서운 말인데 왜 그렇게 협박합니까? 이게 죽는 게 두렵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 죽는 거 안 두려운 것 같지만은 다 죽는 거 두려워요. 막 나는 죽으면 안 무섭다, 뭐 이러는데 아니에요. 보면 늙어가는 것 자체를 구애하고 늙어가는 것 자체를 힘들어해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아이고 내 빨리 죽어야지, 막 빨리 죽어야지 이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의원 가서 한약 지어 먹고 정기 검진 꼭 하시고 그러면서 나 빨리 죽어야지 이 소리 한단 말이죠. 죽는 게 싫거든요. 죽는 게 두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잖아요. 죽음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끝이 천국이고 우리의 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직장인 다니시고 뭐 또 사업하시고 일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에서 잘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어떻게 되겠어요? 뭐 못 먹고 살겠죠. 뭐 대출 막 받아도 뭐 돌려막기 해서 도저히 안 되면 먹을 게 없겠죠.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뭐 죽겠죠. 죽으면 천국 가겠지. 주일학교 아이들도 너가 공부 못 하잖아. 공부 못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일 못 하겠지. 일 못 하면 어떻게 되겠어? 노숙자 되겠지. 노숙자 되면 어떻게 되겠어? 천국 가겠지. 할렐루야. 너무 극단적인가요? 너무 극단적이라도 여러분 마지막이 천국이라니까요. 이만큼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요, 진리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마지막이 천국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말씀 일주일 내내 살펴봤지만은 그 13장을 딱 펴는 순간 주님 하시는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잖아요. 두려워 떠는 그 제자를 향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갑니다. 이게 뭡니까? 천국을 예배드리러 가신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천국에서 오셨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 우리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이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진리이신 예수님 나에게 임하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눌림들, 죄책감들,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 중독에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진리신 예수님 온전히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진리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주님, 제가 순종함에 따를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